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고 뭐든지 다 먹어도 좋은데 다만 저 나무 과일 하나를 딱 가리며 이것은 따먹지 마. 만일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살살살살 꼬시니까 그냥 따먹고 남편에게 줘가지고 그들이 그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끝나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 문만이 아니라 하늘 문도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캄캄한 세상밖에 안 보여.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마음대로 그 문을 드나들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도 볼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큰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직면할 때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과 믿음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막 악마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직면할 때 하나님 격려하기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 문을 쫙 열어주시고 천국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깊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또 활짝 열어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니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죽지 못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쫙 보여줄 때 에스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여러분은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이제 오늘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소년 때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그래도 워낙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막 그러니까 포로 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막 너무 하나님 지혜 주셔갖고 왕 옆에서 이방 나라 왕 옆에서 이렇게 참모 역할도 하던 그 다니엘 바벨론 포로 잡혀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역사 전 세계 인류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환상으로 다 보여줘 버린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오늘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은 소설이 아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재밌게 만들어내는 소설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 동영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자기들은 본 적도 없어요. 그걸 이루어지기 전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일어날 걸 미리 보여줘서 찍어버린 거라니까. 그 말은 동영상 사실이죠? 예, 실제 일어난 걸 찍어놓은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라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박살이 나서 전부 흩어져 가지고 사방으로 피난민 신사가 될 때 바로 스데반 집사는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놀라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미친놈들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도 돌 맞아 죽는 순간이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럴 때 돌멩이가 무섭겠습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도 막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유대인으로 잘난 체 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내 이놈 네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냐,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네 뒷다리가 쇠뭉치에 막 부딪힌 거야, 너만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확 변화가 됐잖아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한 번은 하나님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는 거야, 경험을. 그러면서 내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14년 전에 내가 한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자기가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한 거야. 갑자기 쓰러졌던지 죽었던지, 사람들 죽었다고 울고 난리인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에 갔는지 뭐지만 천국에 기가 막힌 하늘나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깨어났어요. 이 얘기를 2번씩이나 하면서 그걸 어마어마한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전도. 아멘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얘기를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며칠 있으면 성탄절 아닙니까? 이게 뻥입니까? 지어낸 얘기입니까? 소설인가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요? 저 아론 하나 물어볼게요. 너 이순신 장군이라고 혹시 미국에서 잘 모르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들어봤냐? 오, 그 소설이 없는 인물을 막 드라마를 찍은 걸까? 아니면 실제 있었을까? 실제. 정답! 예수님도 2000년 전에요 태어났고요 33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건 전 세상 교회 다니다 한다. 예수 믿더라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사흘 만에 딱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보이다 하늘로 간 거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소설일까요? 역사적인 사실. 미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들어봤지?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굿잡! 왔다고. 김혜준 목사, 얘도 잘 키웠다. 할머니 최고. 예. 만일에 그런 게 거짓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미친 것들이죠. 이상한 인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도 이상한 정신병자든지 거짓말쟁이든지 사실이 아닌데 그런 걸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웃기는 농포들이지. 안 되지.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있다는 거 확신합니까? 아멘. 예, 김혜진 목사와 그 엄마 조영 권사도 가장 최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버렸죠? 네. 환상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게 성경 믿어져 버리죠? 이게
이런 확신이 올 때부터 인간들이 변한다니까. 교회 뭐 몇십 년, 몇백 년 다닌다고 변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고 어디를 가든 전도하다가 죄 없는 죄수가 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무인도에 거기 처박혀가지고 혼자서 죽을 날만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바다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뭐 풀이라 뜯어먹고 이렇게 죽을 날 기다리고 하나님 어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여시고 인류 미래 역사를 쫙 보여주면 동영상을 찍어라 그래.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말하자면 네가 사는 시대부터 앞으로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일과 네가 천국에 온 다음에 또 노양모가 살던 시대와 20세기 21세기 앞으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고 우리 나의 종들과 예수 믿는 나의 새끼들한테 다 전해줘라.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뭘 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전부 하늘로 피난시킨 다음에 무서운 대심판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심판이 끝날 무렵에 짠하고 하늘문을 또 요한에게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전하라고 하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죽어도 좋은데 막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걸 다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할 일을 주시느라고 이제 거기서 해방돼가지고요. 자유하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교회 세우다가 천국에 지금 가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를 사는 데는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홍해가 이제 말하자면 옛날 노아 시대에 노아가 아론 노아가 누구냐면 내가 노 향모잖아. 우리 손조야 노씨야. 노아 홍수 심판 때 어땠어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사람들 방주 속에 들어가 하늘로 물이 높아질수록 하늘로 높이 올라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만 믿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에 처하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너희들의 믿음이 온 그대로 환상대로 믿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이 영국 런던에서 어떤 집회를 해요. 빌리 그레함이라면 세계적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침례교 복음 전도자입니다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금세기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최후의 뉴스, 최대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사실이었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재림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사실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강림의 두 가지 측면, 초림과 재림, 또 재림에도 두 가지 재림이 있다.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순서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의 강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초림 예언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가 차도 않아.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 보내달라고, 구세주 보내달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직 안 왔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 메시아, 자기네 하나님 보내신 자기네 구세인데 자기들이 믿지도 않고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앞장섰어. 그러니까 지금 저 고통을 당하고 맨날 당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 끝까지 너희는 한번 7년 대환란 때 너희 전 민족을 구원하는데 써잡수시려고 지금 지키고 계신다. 이것도 참고로 지혜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 초림은 예언됐어요.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보다 재림의 예언이 더 많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예수 재림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무슨 재림, 무슨 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이 뭐냐? 천국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공중까지 살짝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대환란, 하나님이 무서운, 옛날에 노아를 통해서 불심판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불로 세상 전체를 쓸어버린다고 약속한 거 믿으십니까? 그 심판 전에 왜 우리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심판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먼저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 불러가신다. 아멘? 그게 뭐예요? 랩처. 발음이 좀 나빠도 용서해 줘야 돼. 랩처. 뭐예요? 휴거. 싹 데려가신다. 라펠레. 어때요? 완전히 막 기쁨이 너무나 신나서 또 어지럽고 막 미치고 죽을 지경이 아니라 너무 신나게 올라간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다 죽은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하나님만 믿다가 죽은 그런 시체도 지금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덤에 있는 시체도 없이 가루가 돼버린 그들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 들려가고 우리들도 같이 하늘로 들려간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딱 왕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고 폼 잡고 이놈들 왔는 거 봐라, 언제 오냐 이러고 있을 틈이 없이, 아니요, 자식들이 아니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만일에 온다고, 지금 온다고 하면 설교 나 안 하고 정호영 목사 설교하시고 나 자식들 보러 가지, 중간을 막 가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데려와서 우리를 환영해서 전국 데려가서 7년 이 땅이 막 환란이 쏟아질 때 거기서 우리는 정말 신혼여행을 즐기게 된다.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4, 17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잠깐,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다 같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걸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라. 여기서 자는 자라고 자꾸 사도 바울이 자는 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이거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잠을 좀 길게 자다가 예수님 오면 일어나 깨운다 이거죠. 깨워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간다. 그 말을 알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17절 시작.
16절인가?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끌어올린다 했어 안 했어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지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냥 이상하게 있어가고 실제 아닌 걸로 꼭 이 땅에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공중재림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창세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때가 되면 신랑이 우리를 데려오러 오신다. 보통 세상에서도 그 신부를 데리러 와서 자기 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내려오는 것을 공중재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상재림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 대환란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세상 심판이 끝날 무렵에 하늘로부터 이 지구까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군 이제 말을 타고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막 천군 천사들과 먼저 하늘로 끌어올려간 우리들과 막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 이 땅으로 지구로 내려온다. 이걸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핵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날 승리자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병화 그걸 탄 자가 있으니. 여러분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요 옛날에는 말 타고 싸웠고 말 타고 탁 돌아오지 않습니까? 흰말은 승리자의 상징입니다. 아마 패배했으면 죽었든지 막 시커먼 말 타고 왔겠지만 흰말을 타고 장군이 쫙 오는 겁니다.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사탄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탄 마귀의 쉴 틈 없는 역사함으로 교회 복음 전도가 점점 어려워짐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참된 복음이 쇠퇴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도 회의에 찬 질문을 할 수 있죠. 주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정말 주님 오시기나 하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견뎌합니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 반드시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나같이 설교하거나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너희들 맨날 그 외치고 주장하는 예수 재림 어디 있어? 2000년 지난도 맨날 얘기해도 예수 안 오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 그만들 뻥치고 포기해. 너희들도 우리들하고 똑같이 이래도 죽고 저래 죽으면 끝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가 차면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 예언도 때가 찰 때 왔을 때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믿고 구원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 재림 때도 우리는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왕 중 왕, 만주의 주.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다. 아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다 했는데 면류관이라는 게 왕관이거든요. 왕들은 쫙 이렇게 왕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왕관을 몇 개 썼어요? 한두 개 쓴 게 아니요. 여러 개 썼다. 그 말은 뭐죠? 만하게 왕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정치가들이 많아요. 대통령, 수상들, 총리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모든 정치가들 다 합쳐도 예수님 앞에 오면 전부 깽! 탁! 하면 엎드려 하면 끝나버릴 존재들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시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읍시다. 또 만주의 주가 뭐예요? Lord of Lords. 많은 주인들, 로드라는 게 주인들이잖아요. 이 건물 주인 따로 있어.
근데 성경은 네가 네가 진짜 주인이야. 우리는 새 살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제자 훈련할 때요.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수입이 적고 형편없어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라는 믿음으로 살아라. 정나녕 아멘? 네. 예수는 아멘? 왜 우리가 이 세상 전부 왜냐 모든 주인들 사장들 회장들 재벌들 뭐 또 물어봐야 되겠다. 저 트럼프 옆에 서서 돈 많이 대주고 지금 한 자리 해먹는 누구지? 유대인? 어? 일론 머스크. 어마어마 부자잖아 지금. 근데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요놈 하면 콱 눌러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따라하세요. 자 오늘 또 따라하세요. 준비하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다 해야 돼. 오늘 처음 왔어도 해야 돼. 준비! 할렐루야! 나는 아니 가슴을 치고 나는 이래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의 자녀다 자식이다 유산 상속자다 나보다 높은 놈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보다 부자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아멘. 그래서 오늘 아론 미나는 부자 만들어줬다. 문제는 뭐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이상하게 막 변하고 온다. 안 믿어 백날 해봐라. 그러면 또 옛날처럼 우리가 사는 거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충신과 진실이다. 11절 시작.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기 충신이란 말은 일반 성경 원어에는요 뭐라고 나왔냐. 영어로는 faithful. 그러니까요 진짜 원래 성경에는 신실함이라고 나왔어.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함과 진실이다. 신실한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다. 어떤 사람 불신실하고 불성실한 친구도 있잖아요. 신실해. 근데 여기 이 성경에는 충신이라 했는데 충신은 왕한테 이렇게 충성하는 그 충신이 아니고 신실함이다. faithful. 오늘은. 그러니까 진실은 뭐예요? 진짜가 거짓말 아니다. 진리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아무리 사람들이 막 없애려고 하고 막 이상하게 바꿔버리려 해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철저하게 진실하다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남들은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성취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게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고 엉터리로 뭐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는데 그걸 막 가지고 하나의 종교처럼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이거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자, 네 번째. 악한 세상을 엄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11절 시작.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공의라는 게 정의롭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요즘 뭐 정치가들이 우리는 정의와 정의를 실현한다. 공의롭게 한다. 예, 그래놓고도 전부 그냥 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하거나 잘못하거나 편파적이 되거나 이상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항상 정확하게 공정하게 잘잘못을 심판하실 수 있고 잘했으면 상 주고
잘못했으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완료될 때 좀 하늘에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막 전멸 위기가 멸망 직전에 갈 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정의로우십니다고 찬송하는 우리 예수님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피 묻은 옷을 입은 정복자 13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에서 막 하얀 옷을 주로 우리가 입고 말 타고 막 이 땅으로 막 내려오는데요. 하늘에 막 천구천대 나팔을 보고 영광스럽게 오는데 옷에, 그 깨끗한 옷에 피 뿌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정자 사모님 저 하얀 옷에 누가 좀 피를 한번 빨간 잉크를 뿌려버려야 돼. 저 김영자 자매님 거기도 좀 피를 뿌려놔야 그 말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깨끗한 옷을 입으신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졌다가 부활 승천에 가신 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자세히 보면 15절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왜 내려온지 아세요? 근데 막 칼을 들고요, 막 뭐 부하들하고 천군 천사들하고 나오는데 오면서 이 지상 사람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밟아버린다고. 이거 밟아버려. 그러니까 다 막 온 세상 피투성이가 되죠. 온 세상 피바다가 된 그 피가 예수님 몸에 묻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해석 방법이다. 옛날에 로마 군대들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는 피투성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온다는 건 이 세상을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이제 천년왕국의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신다. 아멘. 여섯 번째,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바다야 일어나라, 하늘아 생겨라, 태양아 있을지어다, 물고기들이 생겨라, 나무들아 일어나. 6일 동안을 계속 말씀만 하면 막 온 천지 마무리. 그래가지고 이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근데 여러분 18절 보입시다. 요한복음 1장 18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까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분들이 환상 보여주면 좀 보고 힘을 얻어갖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딱 오시니까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안 믿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라는 거야.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 이 바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분을 본 사람. 아멘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했고, 초대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본 그 초대교회 제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못 봤지만, 그 제자들이 기록을 그대로 남긴 것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모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본 것하고 똑같이 보고 천국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어떤 철학자 이론이나 사상가의 사상이나 종교의 교리 속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지를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난 구원받았다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시골에 사는 할머니라도 아무리 무식쟁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예수 믿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사정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자랑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게 다 뭐 짜는 뭐 이상한 짓거리 아니라 실제로 체험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면 그때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실제 볼 수 있고 이미 우리는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는 왜 오시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재림,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해요. 첫째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러 오신다. 아멘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히 끝장내주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들은, 죄인들은 수많은 죄악과 불법과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영광 받으려고 오신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원은 세 차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 이건 칭의, 따라서 칭의. 칭의. 또 영어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예, 말하자면 우리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 그 내가 믿으라는 것,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마음에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 아멘. 그리고 죄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멘.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무죄 판결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죄 많은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들이 나 죄 없거든? 나 거룩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네가 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현재적인 구원은 뭐예요? 성화. 지금 점점 더 거룩해져 갑시다. 아멘. 어때? 난영 자매나 혜진 목사나 저기 우리 엄마나 최근에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을 구원받고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 뒤로 마음속으로라도 행동으로 말로라도 죄 하나라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지었어요. 아니 절대 우리 난영이 죄질 것 같지 않잖아요. 어째 착해 보여가지고. 그런데도 속으로 막 누구를 분하고 막 우와 이랬다고 하는 걸 공부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도, 자, 정 목사님, 네. 한 주간 동안 죄 솔직히 하나를 지었어 안 지었어? 솔직히 말해. 아니,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튼 우리는 점점 예수님 닮아갑시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점점 좋아져요. 옛날보다 훨씬 죄를 더 짓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웬만하면 이겨나가진다. 마지막 영화가 뭐라고 그러지?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 영광.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부활이죠, 부활.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에 구원받아 지금 신나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몸을 완전히 부활시켜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 같은 몸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과 심판은 현재 각자의 선택의 결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한번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자, 다시 이 시간 여러분 잘 생각.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현재 소원이 뭘까? 심판해서 저놈들 언제 죽이고 싶은데 빨리 심판하러 내려가는데 그러신가 아닌가 한번 보자고. 시작.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 한 명도 죽이고 싶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김혜진 목사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처음에 뭐라고 읽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해. 그게 목사가 성경을 읽는 태도냐? 막 내가 그렇게 하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이제 읽어봐. 이제 한번 난영이랑 같이 읽어. 혼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럼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니 앞으로 이것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멀었다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그 말이 중요해야 돼. 저기 김정은이든 푸틴이든 아무리 공산이 나쁜 놈이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에다가 큰 소리 쳐야 돼. 모두 다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적절을 알아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놈들은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각자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명심할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실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제목이 있었는데 그러면 임박해다 가까이 왔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만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를 멸망시킬 때 그 징조들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요 3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의 전쟁이 지금 난립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 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쏜다고 니들 날 건들면 죽는다고 그러고 지금 그래서 3차 대전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막 엇누르고 있어서 그렇지만 얼마나 위험이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경제 위기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어려워지구나 어차피 어려우면 늦어져 죽고 나중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온 모양이다. 이 세상 종말이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혜진 목사처럼 열심히 가족 구원합시다. 아멘요? 예, 조혜영 권사님처럼 열심히 한 명 한 명씩 전도합시다. 그리고 알립시다. 그리고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고 베풉시다. 좀이라도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고 침례받는 사람이 내년에도 계속 되게 우리 역사합시다. 아멘.